공휴일이죠. 광복절인데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은 조금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징검다리 연휴가 있어가지고 많이들 조금 어디든 이동도 하시고 쉬기도 하신다고 하는데 안전하게 잘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또 응답을 함께 경험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 기도의 제목마다 크고 놀라운 응답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훗날에 이해되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바로 앞전 본문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막힌 곳에서 세상에서 답을 얻지 못했을 모든 순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이어가 주십니다. 그 놀라운 응답이 우리의 모든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에돔 땅을 횡단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아론의 죽음이 나옵니다. 언급되었던 대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호르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마지막 삶을 마치고 죽는 아론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가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무리바 물 바로 앞에서 반석에서 물이 날 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그리고 앞에는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였던 먼저는 이제 에서였죠.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그 형제 쌍둥이 형제 이 에서와 형제 민족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랜 세월 속에서 그 관계는 당연히 소원해지고 멀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억하고 있다가 모세가 이제 정중하게 부탁을 해요. 그 가데스에서 이 에돔 땅을 조금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절을 당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오해할 때가 상당히 많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저를 형제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아직도 나에게 적대감이 있고 아니면 나에 대한 또 다른 무슨 생각에 의해서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도 충분히 그럴 때가 있죠. 나는 저를 용서하지 못했는데 저가 나에게 막 되게 친절히 다가올 때 되게 당황스럽고 굉장히 친한 척한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상대는 나를 이렇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지 굉장히 멀게 느끼는데 나는 굉장히 친한 척을 하고 그래서 더 어색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처럼 사실은 형제의 나라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곳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에돔이 거절을 해버립니다. 에돔 땅을 빠르게 지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는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우회를 시킬까? 하나님 왜 돌아가게 하실까라는 생각에 순간적인 원망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원망하기보다는 오늘 우리는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실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라고 기다릴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막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당장 무언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를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개인적으로 못해도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못하는 사람은 다 악당이 되잖아요. 나한테 안 좋은 소리하고 나를 굉장히 미워하면 무조건 그는 악당이 되고 심하게는 뭐 천국 못 갈 사람처럼도 여기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한편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나한테 못한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을 조건을 갖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나한테 못해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실 수 있다. 오늘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심판과 저주를 꼭 받아야 되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에돔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후에 이 에돔 족속에 의해서 이해되지 않을 때가 또 있어요. 언제냐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이 다윗을 숨겨둔 제사장에 85명이나 죽이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에돔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에는 그를 살려두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처벌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굉장히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23장 7절에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은 그를 미워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를 이런 당연한 호의, 마땅한 호의, 힘으로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월해서 무력으로도 제압할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당연한 내가 받아야 될 호의를 거절당한다고 해도 그를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대입해서 그랬으면 좋겠죠.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생각하는 것과 충분히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후에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또한 모르죠. 내가 그 당시에 못 참고 그를 적대시하고 그 불친절함으로 인해서 똑같이 대했다면 훗날에 큰 어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해결받으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내가 당장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그도 상처를 내가 줘야 되고 하나님에게 은혜와 복을 못 받는다라고 오해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미워하지 말라 신명기에서 27장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스스로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스스로도 너가 나한테 못했어? 그러면 이런 안 좋은 마음으로 그럼 나중에 잘 되나 보자. 교회에서 어떤 일이냐면 가끔 보는데 나 없이 잘 되나 보자. 그래서 내가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한대요. 회사에서도 나 없으면 되나 보자. 나 없이 잘 되나 보자. 이런 안 좋은 마음인데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손을 뗀다든가 퇴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된대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거는 나 없는데 더 잘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나 없으면 잘 되나 보자 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나 없이 더 잘 된다. 그러면 속으로는 좀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또 나의 생각을 교만함을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좋은 마음을 내려놓고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일은 나 없이 잘 됩니다. 네.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우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호르산에 올랐더니 호르산에서는 이 아론이 마지막 삶을 마치고 이제 엘르아살에게 이제 그 옷을 벗겨 입히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전히 역시나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제 모세라는 아론이 먼저 주님 품에 안기게 되겠죠. 우리의 표현으로는
이것을 보면은 큰 지도자의 부재를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의 상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말씀드렸던 대로 엘르아살이라는 인물을 예비해서 그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떠나가면 끝날 것 같은 상실감, 우리의 입장에서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부재 속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예비한 사람을 준비하고 이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공동체에서 누군가의 부재가 아니면 나의 부재 속에서 끝이다 아니면 어떡하지라는 걱정과 염려 근심보다는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일을 이뤄가실 거라는 것을 겸손히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내려놨으면 좋겠고, 언제나 사람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 사람을 보면은 많이 실망하고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일을 맡겨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셨을까를 생각한다면, 그러면 많은 시험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이동시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겸손히 기도해야죠.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왜 저곳에 나에게 가라고 하실까? 그럴 때 겸손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을 때는 분명히 그 일이 사명이 되어서 감당할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 못했을 때는 사람 안에서 낙심좌절하고 사람 안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인간 관계 속에서는 의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교훈으로 얻고, 이 아론이라는 지도자를 보냈을 때 또 우리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러기까지 우리는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한 일로 인해서 그가 큰 업적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역시도 하나님에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무언가를 잘하고 저 사람이 무언가를 못하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 안에서의 차별은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의 차별은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뭐를 했다고 내가 무언가를 한 걸로 기억하고 주장하면 훗날의 분쟁의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했다고 모두가 고백할 때는 분쟁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툼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약함과 강함, 우리의 많고 적고 크고 무슨 일을 했고 적고는 다 하나님 안에서 있었다는 것을 겸손히 모두가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는 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이유를 얻을 것이고, 또 오늘도 힘과 도전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그렇다고 없어지고, 또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했으니까 너는 끝이야 이러진 말고,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을 수 있는, 하나님만 가장 홀로 높임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지금 이 순간을 훗날에 이해하지 않을지라도 훗날에 다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